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적이고요. 14절에서 29절까지는 벙어리가 되고 기목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고 또 30절에서 32절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이시고 또 33절에서 37절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말씀하고 계시고 38절에서 50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변화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3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고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성부께서 성자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다 확인을 했죠. 이제 끄트머리 3년이 다 차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자로서의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마감짓는 이런 시점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세 한 사람 보이죠. 구약에 아주 얼굴이 광채가 날 정도로 변화가 됐죠. 근데 스스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렇지만 모세가 그게 영원히 사는 부활체는 아니었던 거죠. 그는 그렇게 변화되었지만 다 죽은 목숨이었어요. 육신으로는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변형되셨어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지요.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죠. 아주 큰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모세는 율법을 보게 되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의 이 모든 율법을 상징해주고 나타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결국에는 뭐를 이야기를 하냐?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인됨을 알게 해주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 메시아를 인해서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을 이 율법이 알게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하면 율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 모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했던 작업은 메시아가 오실 일들을 예비한 거예요. 메시아가. 그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내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인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게다 빗댔다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이 메시아에 오실 길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두 인물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었던, 율법으로 말하였었던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 자신이시라는 거죠. 이제는 사역의 모든 종착역에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게 되고, 이 말씀이 다 완성된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요. 근데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살아서 눈 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구경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지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5절에 보고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자, 봐보세요.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나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졸아가지고 이제 눈 뜨고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할 때 졸았다, 눈 떴다, 졸았다, 눈 떴다 할 때는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기도는 시부렁거리는 기도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마귀도 tum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확실하게 조시고 깰 때는 확실하게 깨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어야 됐냐? 물었어야 돼요.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나거든. 아버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더 나아요. 나의 빌 바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이렇게 떨어지죠.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성부의 음성이 직접 떨어지죠. 세례 받았을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의 말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까지 보았어요. 이때는 예수님께 묻고 경청해야 돼요. 그분의 명령을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너희가 성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빌 것을 하나님께 막 구해요. 중요하죠.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냈어. 그리고 내 뜻을 이루었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기도 속에서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딱 붙잡고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는데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성도 여러분, 아들의 명령을 따르래요. 오늘 우리도 아들의 명령을 따르셔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지상 명령을 줬어요. 분명하게, 헷갈리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이런 명령을 다 줬어요. 지상에서 우리가 누구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받드는 거예요. 지금 받드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잠도 덜 깨가지고 그런 변형된 모습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를 봤어요. 알아먹은 거죠. 알아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나 같으면 건축 쪽에서 한 5년 일을 했거든요. 주여, 제가 돌로는 대리석으로는 못해도 콘크리트로는 제가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 거하시옵소서. 웃기지 않나요? 주님이 이 땅에 콘크리트 집에 살고 싶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면서 계시고 싶겠어요? 아니, 이미 엘리야와 모세가 천국 들어가서 있다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서 잠깐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초막 속에 있으라니 기가 차지 않으세요? 하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변형된 모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눈이 없으면 물어서라도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분들이 어디 사라질까 봐 초막이나 짓자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다고다고 하는 것이 초막이나 지으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다가 집 짓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꿈꾸시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믿음을 두고 그 나라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 드리려고, 그래서 이 변형된 모습이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 자기네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죽으시겠다 그러고, 근데 죽겠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죽겠다 그러니까
변형된 이 모습을 보면서 초막 크고 세 개를 지어가지고 떠나가지 마옵시고 여기 계시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뭐하고 겹쳤냐면 대속죄일하고 겹쳤고요, 초막절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대속죄일은요 움직이는 못해요. 호텔도 문 다 닫아버려요. 손님들 아웃시켜버려요.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꼼짝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는 데는 국경처럼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이동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대속죄일이 코앞에 있는 시간에 도망가서 요르단으로. 네. 그래서 요르단에서는 그거 안 지키니까 거기서 다 지내다가 이제 초막절 이렇게 지낼 때 그 시간 맞춰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초막을 봤거든요. 온통 초막 세상이야. 초막 세상. 뭘로 지어놨냐? 우리로 말하면 텐트 같은 거랑 그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몇 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사방에 다 만들어놨어요. 그걸 베란다에도 막 이렇게 만들어놨고 해놨더라고요. 초막절을 그대로 구약법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우리나라 꼭 성탄절 되면 성탄들이 집집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키는데 저 초막에서 예수님 사시라고? 말도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게 거하신다는 게 말이나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데? 겉도 더럽고 마음도 더러운데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것도 이렇게 변형되시고 자신의 영을 직접 보내주셔서 그 영을 받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사역 마지막에 하나님 성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고 그 일에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분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기, 직접 통치, 이런 통치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진리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 땅에다가 초막 지을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뭐만 하면 되냐? 그분의 명령만 따르면 돼. 명령.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말을 들으면 이 땅에 초막 짓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을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겠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다 두세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경청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귀신 들었어요. 귀신 들어가지고 못 듣고 말도 못해요. 근데 요 귀신 들린 애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야, 그때 마침.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예수님께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이 이차 돼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안 돼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막 말이 붙어가지고 정신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가르쳐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역사 안 나타나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 가르쳐줘요.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 믿음하고 기도 두 개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불가해요. 잘못된 기도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능력을 진짜 믿었으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 구하는 것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31절에 누가 더 크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너희 내 제자로서 살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을 일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까지 다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이게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 배우시면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런 진리를 빙자해서 구원이나 얻어내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밖에 나가시면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기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내 제자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너희가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주님 저것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제자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만둬라, 금하지 말라.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는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비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일들을 행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맨 끝에 이야기를 해요.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내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이 제자들이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딱 나가서 무엇으로 이 소금의 이 맛을 고르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인격, 성품, 그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이, 신앙이 어떤 맛인지를 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보감하죠. 이 교인보감을 잘 배워서 그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되도록 만드셔서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맛깔나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들 없이 나가서는 서로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디 적을 쌓으라고 너희들을 내보냈냐?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적을 쌓으려고, 뭐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나가셨어요? 아니에요. 반대하는 그들을 오히려 화목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접붙여 주려고 나가셨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려면 소금과 같이 맛이 나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제자로서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그분의 명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을, 일천 번제물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입술에 복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온 성도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드리는 이 세대에 소금처럼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